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는 최영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창원교회 이경표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김선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창원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오늘도 귀한 부부가 오셔서 분위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친히 예언된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객의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나님께 스스로 확약해 주신 그 감동 어린 모습을 보았고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그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그 모습을 기록할 때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느꼈을 때 모세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모세만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방송하는 우리 다섯 사람에게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까? 아멘. 이거 생각하면 참 놀랍죠. 정말 그 우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은혜가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바울, 그 수많은 성경 사람은 쭉 그 구속의 역사가 그 생명의 역사가 쫙 흘러서 누구 집까지 왔다? 저희 집에요. 네. 충빈이 집까지 왔다라고 하니까 그게 믿어지면 정말 좋죠. 그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16장을 이제 하겠는데요. 16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갈과 이스마엘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제 창세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12장부터 쭉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주인공은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죠. 물론 이제 꾸려나가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제 주인공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주인공이 아니죠. 주인공이 아닌데 뭘로 등장합니까?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되죠. 이 무슨 얘기냐를 하게 되면 일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임하지. 뭐 우리까지 평신도 남들 알아주지도 않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요. 개별적으로 저는 이 하갈에 대해서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힘들었을 때 이 하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제가 받았던 감동을 여러분도 받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람과 사라가 약간 중심에서 배제가 되고 그 중심에 절대로 중심이 될 수 없는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네, 그러니까 16장 이야기의 출발은 사라에게 뭐가 없다? 아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16장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아기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자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례죠. 자, 지금 우리 이제 이경표 집사님은 아기가 몇이에요?
3명입니다. 아기가 3명.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기가 3이다, 4이다 그러면 요즘은 그 가정을 좋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쁘게 생각합니까? 좋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죠. 그냥 집사람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저나 장로님 세대 때 만약에 이제 장로님 공무원 하셨잖아요. 근데 공무원 세상에 쭉 하고 있는데 윗사람이 탁 부르고 애기가 몇이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만약에 장로님이 저 3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셋부터는 의료보험 혜택도 안 줬습니다. 저 그때는. 산하제한이 둘까지만 있어서. 주고 셋은 의료보험 혜택을 안 줬습니다. 혜택도 혜택이지만 그 보는 눈빛들이 좋지가 않아요. 곱지가 않아요. 애기를 많이 놓고 말이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3이다 4이다 그러면 어머머머머 그러면서 격려하고 축하하고 막 박수 쳐주잖아요. 좋은 시대예요. 한 명 더 낳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기를 많이 이제 낳으면 다 박수 쳐줄 이유가 뭡니까? 인구가 줄어요. 출산. 출산율이 왜 뒤쳐져. 줍니까? 자기 편하려고. 그냥 아기를 안 낳으려고 예, 해요.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근데 하도 아기를 안 낳으니까 이제 아기를 낳는 사람을 막 박수 치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고 하면 지금은 가능하면 결혼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뭘 낳지 말자? 아기를 아기를 낳지 말자. 아기를 키워보니까 너무 힘들어. 김순희 집사님 애기 키워보니까 힘들죠? 네. 더군다나 아들 셋 키우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나 할 건 못하고 막 희생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희생 안 할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지 말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엔저이하자, 즐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현 상태 그대로 갔을 때 인구가 없어져서 그 민족이 멸살되는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제일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갔을 때 나라가 없어질 최단기간에 없어질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기 안 낳는 거에 대해서 감히 옆에서 누가 말 못하잖아요. 심지어 부모도 장로님 계시지만 아들이나 며느리에 대해서 애기를 낳아라 안 낳아라 저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하면 뭐 이상한 눈으로 막 쳐다보고 그런데 이제 쑥쑥 저렇게 행복하게 애기를 낳아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죠.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애기를 낳고 싶은데 애기를 못 낳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우리 그 사람들 알잖아요. 이렇게 아기를 안 낳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부모님이 압력도 안 주는 시대에도 아기 못 낳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우울증 걸리고 밤잠을 못 자고 눈물 흘리고 그다음에 이제 집사님 같이 아기가 셋 막 데려다니는 사람 보면 멀리 숨어서 보면서 눈물 뚝뚝 흘리는 분이 계시 안 계세요? 있습니다. 계시잖아요. 그분들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요. 지금도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아기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기 못 낳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적겠어요? 엄청나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대는 어떤 이제 문화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그 자손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같이 아기를 이제 못 가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아브라함은 부자잖아요. 좀 훈련시키는 사람만 318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318명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종도 많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여종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사용하는 거야. 사용해서 아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화예요. 물론 형제가 있다든지 친척이 있으면 친척을 통해서 하는 거죠. 친척 통해서 이제 그 상속해 나가는 것. 그것도 아무도 없는 상태니까. 로또 이미 떠나가 버리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정말 가슴 아픈 결단이죠. 그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김순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네. 아멘. 아멘. 그 김순희 집사님은 여자분이시잖아요. 네. 정화진 집사님도 여자분이시죠? 여자분 두 분 다 결혼하셨잖아. 두 분 다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이렇게 넘긴다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힘들죠. 어렵겠죠. 이제 어렵지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그만큼 사례에게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린 이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하갈인데 그게 이제 3절을 우리 이경기 집사님 읽어주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네.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안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괜히 말씀만 하셨지. 지난번에 그 3번이나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3번이나 자식 줄 거다. 하늘에 별처럼 죽겠다 했지만 말하면 뭐해. 없는데 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바닷가 모래알처럼 하늘에 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별처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당장 필요한 거야? 한 명이 필요한 거지. 한 명이. 하나님 이제 이런 게 하나님 별은 그만두고요. 한 명만 줬어. 한 명만. 이거잖아. 한 명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례가 이제 한 사람을 이제 택하여 주는데 누구를 줬다라고 했어요? 하갈을 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되겠고, 그 이제 저 여자 중에서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신랑 품에 안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겠어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손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뭐가 좀 씨바지. DNA가 예, 좀 예. 건강하고 또 지혜롭고 또 예쁘고 뭐 이거 하여튼하고 자식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뭐 또 이제 그런 걸 다 볼 것이고 또 이제 사라가 봤을 때 사라가 마음에 드는 애를 뽑겠어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미운 애를 뽑겠어요? 마음에 드는 애를 드는 애를 뽑을 수밖에 없죠. 고르고 고르겠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고 보게 되면 이제 선택받은 이제 하갈이 이제 선택받은 건데 하갈은 1절에 보면 하갈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첫째 여종이죠. 여종, 종이다. 여러분 이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수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종은 두 종류가 있다. 말하는 종이 있고 종 노예를 말하는 거죠. 말하는 종 하인이 있고 말하지 못하는 하인이 있다. 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는 종은 사람이고 말하지 못하는 종은 말, 노새, 짐승. 뭐 낙타 이런 거예요. 그 짐승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잖아요. 여자의 종이고. 그다음 어디 사람? 애굽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 쪽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은 전부 다 짐승 같은 존재거든. 애굽 사람, 여자 애굽 사람. 이름은 하갈. 이름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라고 하게 되면 하갈이 뜻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하가르 이제 원래 발음 그렇거든요. 도망자라는 뜻이니까 뒤에 도망치는 게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름이 없었다고 보는 거지. 그 도망한 죄송합니다. 종이니까 그 도망한 년이 있잖아. 도망한 년 이게 이름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짐승이었다니까. 그 무슨 이름이 있었겠어요? 그 참 안에 있잖아. 처음에는 참 안에 그랬다가 도망가주니까 그 도망간 년 있잖아. 이게 이름이라니까. 화진 씨가 하갈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이 태생이 얼마나 이 태생이 좋아요, 비참해요. 비참하죠. 지금 정화진 집사님 태생하고 하갈 태생하고 바꾸라 하면 바꾸겠어요? 아니요. 지금 감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갈 생각하면 감사해야 돼요. 우리 김순희 집사님은 또 감사가 되죠. 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인데 짐승처럼 취급받고
이름도 없어. 그럼 뭐 오죽하겠어요. 이름도 없고 하니까 자 종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이제 여자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을 하고 싶어도 누구랑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흠모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랑을 하고 싶지. 근데 그 사랑 선택권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를 하게 되면요. 주인이 짐승을 키우다가 새끼를 배교해야겠다. 교배시키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하갈이 사람이지만 뭐가 없느냐? 인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인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 온몸 바치는 것도 하갈이 의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한해 재산에 지나지 않는 거고 그런 존재가 하갈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특별히 이제 사레가 자식을 못 가지니까 사레가 한 명 택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그랬더니 4절 우리 이경교 집사님 4절 읽어주시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5절까지 읽으시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자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갈이 동침하자마자 임신이 됐습니다. 사레의 기분은 어떨까요? 선희 집사님. 김선희 집사님은 사라다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자의 마음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알지 뭐 남자가 뭐 알겠어? 질투날 것 같아요. 우리 화진 집사님은 잘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겠지요. 이게 안 생기면 하갈이에게 이게 안 생기면 또 다른 여자를 데려갖다 줘야 돼 자꾸. 그런 걸 보게 되면 애기 생긴 건 다행인데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여자만 그래 남자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열심히 했어. 그걸 못 이루었어. 그냥 딴 사람이 오더니 턱 손만 대는데 해결돼 버렸어. 근데 이경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니까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퇴근도 하지도 않고 막 밤을 새워서 그 프로젝트를 막 고민하고 했는데 해결 못해서. 그 아침에 떡 오더니 동계 떡 보더니 야 이걸 못하냐? 그 툭툭 탁 해치워서. 그러면 얼마나 참 허탈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애기 생긴 건 고마운데 자 이러면 몇십 년을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라고 하게 되면 자 16장 1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86세. 아기를 낳을 때가 86세니까 86세. 아기를 가질 때는 85세 정도 되겠죠. 그러면 사라가 10살 차이 나니까 몇 살입니까? 75세 정도 되죠. 그럼 만약에 사라가 30에 결혼했다라고 한다면 아기를 지금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0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40에 결혼했다라고 해도 지금 몇 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30년 이상을요. 30년 이상 아기 기다리는 거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도 못 낳았는데 하룻밤 딱 자고 나더니 덜컹 아기를 가져버려. 그러니까 뭐 복잡했을 거예요. 뭐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뭐 굉장히 복잡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4절 마지막에 보면 하갈이 여주인을 뭐 했다라고 했습니까? 멸시했다라고. 뭘 멸시했겠어요? 지금 애기 관계되는 거니까 이렇게 쉽게 갖는 걸 그것 하나 못해 뭐 이래 쓸 수도 못된 여자라면 그래 쓸 수도 있겠죠. 그랬을 수도 있겠고 틀림없이 멸시했다라고 이제 저 원어를 봤어요. 제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어를 봐도 멸시했다가 맞아요. 다르게 해석할 길이 없어요. 분명히 멸시를 했어요. 자, 멸시를 했고 자, 멸시를 안 해도 조금 전에 그 두 분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부글부글 끓는다는 등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을 보면 상대방이 예뻐 보여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아주 예쁘게 잘해도 사라의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하갈이 뭘 해버렸어요? 멸시까지 해버렸잖아. 이거 하나 못 가져.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막 완전히 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의 왕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판단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하다? 떳떳하다는 거죠. 나는 당신이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된 남자라면 이렇게 그런 사라에게 나쁜 말을 할 수 있어요. 야, 애기 뭐 네가 못 가졌지. 그러면 사라에게 다 불을 붙이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사라에게 잘해줍니다. 6절 보시면 이경규 집사는 이렇게 읽고 이경규 집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네, 좋은 남편이에요? 나쁜 남편이에요? 좋은 남편이에요. 나쁜 남편이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하자했잖아. 당신이 하갈 데리고 왔잖아. 그래 하갈 애기를 가졌잖아. 근데 왜 당신이 화를 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여보 당신 애기 가졌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당신 애기를 못 가지니까 어떻게든 후손은 상속자는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죽은 죄를 이제 아브라함 과거가 있죠. 그 과거가 있죠. 그 약점이 있죠.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아내를 팔아버린 약점이 있죠. 근데 그거 갚을 수 있는 절의 기회가 온 거지. 아브람과 그 사라는 지금 부부들에게 참 좋은 모델입니다. 정말 그 다양한 면으로 모델이 되는데 신약에 보게 되면 사라가 신랑을 어떻게 섬겼느냐라고 하게 되면 주님이라고 그랬다. 주님. 나의 주. 이렇게 아브라함을 섬겼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 주인과 종의 개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랑을 높였다. 신앙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를 하게 되면 애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아브라함이 보였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서워서 그랬지만 얼마나 그 마음에 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래 당신이 맞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부분은 이래야 됩니다. 토를 달면 안 돼요. 말을 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부부관계나 모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옳은 것을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옳은 걸 얘기하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부가 바른 말만 하게 되면요. 그 부부는 정말 불행해집니다. 지옥 같아집니다. 바른 말만 하게 되면 지옥 같아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잖아요. 옳은 말을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말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보 당신 정신 차려. 당신 화내지 말고 잘 들어봐. 누가 하갈 데리고 오라 했어? 당신 데리고 오라 했잖아. 왜 데리고 오라 했어? 애기 가리려고 데리고 오라 했잖아. 애기 생겼잖아. 왜 당신이 화를 내? 이게 옳은 말이잖아. 그게 객관적으로 바른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이 마음, 감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 옳고 그름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때문에, 감정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지금 나의 부인이 엄청 화가 났구나. 지금 화를 돋군 사람이 누구다? 하갈이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들어주고, 그래 여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이게 정말 이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부부는 그렇다 치고 문제는 하갈이 있잖아요. 하갈. 여러분, 하갈이요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하갈이 사라 앞에서 뭐 했어요? 네. 도망을 했어요. 왜 도망했어요? 도망한 이유가 뭡니까? 사례가 하갈을 뭐 하니까? 학대를 하니까 도망을 한 겁니다. 지금 두 부인은, 이제 두 아내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김선희 전 같은 경우 신랑이 아주 못되게 굴어서, 옆에 신랑이 있지만 막 신랑이 못되게 굴어서 막 속상한 일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을 리는 없잖아. 살다 보면 한 번씩은 있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속상한 일 있으면 다 얘기하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좋은 신랑 만났네. 이제 신랑한테 말하면 더 속상하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나가서 해야 되나? 이제 그랬을 경우 엄마가 있으면 네.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잖아. 네. 그죠? 아니면 아빠가 자상한 아빠한테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한 친구가 있으면 친구에게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한테 전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역장님한테 할 수도 있고. 내가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문자번호를 줬잖아. 네. 목사님 톡 가능해요? 속상해 죽겠어요. 뭐 이런다든지, 엄마 지금 통화할 수 있어? 통화를 그럼 전화해가지고 통화 딱 엄마가 딱 그럼 엄마 목소리 들으면 그때 눈물밖에 안 나겠지. 네. 그때는 막 감정 격게 있을 때는 엄마 목소리 딱 들리면 눈물밖에 안 쏟아질 거잖아. 그럼 막 울면, 그럼 엄마는 막 왜 그래 막 그러면 막 욕할 수도 있고 막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갈은 핸드폰도 없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종은 교배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없는 거지.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안다라고 해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팔기도 하고 막 갖다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개념이 없는 거지. 누군지도 모른다고 봐야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이 하갈이 어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왔을까요? 상식적으로. 애굽 사람이니까. 사례를 팔았을 그렇지, 때. 그렇지. 팔았을 때 그때 바로 왕이 많은 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줬을 여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여종 중에 제일 뛰어나잖아. 그러니까 궁궐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지. 궁녀라고 해도 그러고 궁 안에서 생활하는 여인들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고르잖아요. 그래서 이 하갈은 궁궐 안에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이제 바로가 종들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대부분 이제 학자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 동의가 돼요. 기근이 있을 때 그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내려갔을 때 바로가 그 살의 몸값으로 줬으니까. 그리고 궁 안에 사는 여인들은 남다른 데가 있으니까 아마 그때 합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갈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전화해서 막 울면서 얘기할 수 있는 전화기도 없고, 그 다음에 더욱더 속상한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얘기할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는 거예요. 종에게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래서 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이제 김순일 사님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합시다. 만약에 부부싸움을 탁 판내서 나 안 살래! 큰 소리 치고 뛰쳐나왔어. 그럼 어디로 가? 친정으로. 그럼 친정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어머님이 계시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갈은 어디 가요? 도망을 했는데 어디 갑니까?
아니 성경 볼 필요가 없지.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그게 참 슬픈 인생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왔는데 뭐 할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반겨주고 나를 맞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가 불쌍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갈이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7절을 보시면 그 어디로 가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경비 잘 읽어보시죠.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네, 어디로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로 간 거죠. 광야요. 광야로 갔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광야로 갔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러 간다. 그럼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자, 이 지도 한번 보실래요? 이 지도를 보시면 광야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이제 광야니까 더군다나 하갈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그래 가면 독사도 있고 뭐 늑대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살아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 광야를 갔다 하는 얘기는 인생 포기한 거예요. 근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살면서 제일 하갈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그동안? 사라였겠죠. 얼마나 마음이 들었으면 신랑 품에 안겼겠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 나를 뭐해서요? 학대를 했잖아요.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도망을 했겠어요. 쫓겨난 게 아니고 도망을 한 거예요. 21장에서는 쫓겨나요. 자, 쫓겨나는 게 더 비참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16장에서는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가는데 이렇게 되면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갈 곳이 있으면 좋은데 갈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갈이 살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쨌든 피하고 멀리 가더라도 동네에 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는 못 살아요. 뭘 먹고 삽니까, 여자가. 그 다음에 맹수도 있고 한데 못 살죠. 그러니까 인생을 방치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하갈이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기를 제일 잘 낳을 때가 한 15에서 한 20살 그때라고 보면 17, 18 그 정도 때라고 보게 되면 한참 그 민감할 때란 말이에요. 그때 그러잖아요. 그때 연애하다가 만약에 그 남자친구에게 정말 상처를 받게 되면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남자가 자기의 상처를 주면 여자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는 내가 남자 안 만난다고. 다시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상처 그렇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를 사랑했던 그러니까 하갈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사라가 자기에게 그 고통을 줬고 이제 갈 곳도 없고 자기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누가 있으면 뭐 광야 갔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이죠. 8절. 우리 정화진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그런데 하갈 쪽에서 보게 되면 자기는 이방인이고 종이고 뭐 우리 주인님의 하나님은 주인님만 신경 쓰시지 뭐 나한테 신경 쓰겠어 이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갈 곳이 없어서 인생을 방치하려고 광야를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반겨줄 리가 없고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틀어놓고 싶은데 틀어놓을 대상이 하나도 없는 것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멘. 장로님께서 아멘 하셨는데 사실 나는 별로 아멘 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를 하게 되면 나는 이때 하나님 안 나타나고 좀 미리미리 나타나서 좀 미리미리 나타나서 도망 안 가게 하고 막 학대받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 용기를 좀 이룰 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해외 생활도 해보고 목교도 해보고 해보면
꼭 하나님은 이래요. 정말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치가 떨린다라고 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아들에게 문제가 생겨 병원에 가야 되는데 중국은 돈을 안 주면 환자를 안 봅니다. 돈을 줘야 환자를 보기 시작해요. 그 돈이 없는 거야.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얼마나 가슴이 졸이겠어. 그래서 막 시간을 다투는 거야. 근데 그 시간 딱 되기 직전에 그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꼭 폭발하기 전에 주인공이 탁탁 얘기를 하잖아. 꼭 그 시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정말 좀 미리 줘서 이게 속이 속 상하지 않고 막 이게 갈등하지 않고 막 아파하지 않도록 하면 좋은데 꼭 그 마지막 그 딱 순간에 딱 가서 딱 필요한 돈을 주면 예를 들면 127만 6천 원이 필요하면 딱 하나님이 127만 6천만 딱 주시는 거야. 딱 그때 맞춰서.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었잖아. 그냥 감사합니다 이것도 되지만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성교사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그런 거야. 치가 떨린다 이거야. 어떻게 하나님 이루시냐는 거지. 고마운 것도 있지만 너무 이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 발을 동동 구르고 내가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안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하갈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아무도 없는 그때 그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 보시면 하나님 아담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선악 갖다 먹고 나 숨어 있을 때 3장 9절 한번 봐요. 뭐라고 했는지. 3장 9절. 하나님의 아담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니? 그랬죠. 그 다음 또 질문한 그 가인에게 또 한마디 했잖아요. 가인. 4장 9절 보세요. 4장 9절. 장로님 가인에게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묻잖아요. 질문 속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말해줄 때는 너 어디 있니? 이 말은 지금 숨어 있잖아요. 아담아, 네가 살려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와 함께. 근데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에게 너 아벨이 어디 있니? 너 아벨 사랑해야 되는데. 아벨과 함께 해야 되는데 너 아벨 어떻게 했어? 이게 질문하는 거고요. 그 다음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 가니? 이 말은 너는 누구랑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9절에 보시면 우리 장로는 9절 읽으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고 하는 거. 그래 네가 산다. 자, 이 말만 하고 끝내버리면 하갈이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 위로가 안 되겠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별 위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로가 안 되죠. 오히려 화가 나죠.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방송에 근년이 싫어서 그 뜻이잖아요. 내가 그 여자가 싫어서 하나님 내가 포기하고 왔는데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여자에게 가라뇨?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우리 김선희 집사님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10절에서 12절을 듣고 나면 하갈이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로가 됩니다. 되죠. 왜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편을 들고 계세요? 하갈 편을 들고 있잖아요. 아까 사라는 아브라함에 그랬잖아요. 누구 앞에 내가 당당하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하나님 틀림없이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하갈 편을 들고 있어요.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종은 주인의 축복을 절대 가로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종이니까요. 그래서 지가 할 수 있는 거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뭐냐라고 하게 되면 10절을 다시 보시면 첫 번째가 너 자손 많아질 거다. 그 당시 최고의 복은 자식입니다. 그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그 최고의 복을 줄 거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에 지금 학대를 받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진하여선적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뜻이 뭐냐.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뭐 하셨다? 들으셨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샤마라고 하는 듣다 두 단어가 이제 연합돼서 생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해석해 놨잖아요. 여호와께서 뭘 들으셨다? 너 고통을 들으셨다. 지금 하갈이 제일 속상한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나의 억울함을 토로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두 분 집사님 같으면 친정 어머님이 계시고 구역장님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하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하갈은 토로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 세상엔 나밖에 없다. 내 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죠. 주인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편이야. 너 고생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모든 것도 내가 다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하갈이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안 되겠어요? 위로가 되는 거죠. 야, 그때 내가 억울할 때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었네? 하나님이 계셨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내 편을 들고 계시네? 이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거기다가 12절 말 들으면 더 힘이 나죠. 엄마니까 아기가 잘 된다 하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12절 네 아기 잘 될 거다. 그 얘기거든요.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래라. 그러니까 강강하고 당당하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 될 거다라고 하니까 용기가 나잖아요. 나는 억울하지만 이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가 그렇게 잘 산다고 지금 주인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인이 나를 버리는 판에 주인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줘서 나에게 축복을 하고 계시고 내 고통 슬픔 다 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리고는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루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워놓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샘물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부엘라 헤로이 그렇게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3자 밑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져가 있습니까? 부엘라 헤로이 해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새 단어로 형성된 건데 부엘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다음 라하이가 이제 생존자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로이가 나를 보시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 우물이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시니까 지금 나에 나타나시지 않았겠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 살아계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지금 이렇게 슬픈 억울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지금 운물도 발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라고 해서 그 운물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1장에도 보게 되면 이제 하갈의 얘기가 나옵니다. 21장에 가보시면
자, 21장 뭐 시간 관계상 이제 핵심만 얘기하겠는데요. 오늘 하갈 얘기를 이제 끝을 내려고 그래요. 16장에서 이제 하갈의 위치로 봤기 때문에 21장에 가면요. 하갈이 더 억울합니다. 왜 더 억울하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주인이요.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하갈에게는 무슨 소식이에요? 기가 막히는 소식이죠. 이제 주인에게 아들이 생겼으니까 보나마나 내 아들은 무슨 신세가 되는 거예요? 찬밥 신세가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사라가 전번에 학대하더니 이번은 내놓고 쫓아냅니다.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내 재산 절대로 저 이스마엘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16장에서는요. 도망가는 것이고요. 21장에서는 쫓겨나는 겁니다. 뭐가 더 가슴 아프죠? 쫓겨나는 거죠. 도망가는 거는 그래도 자존심을 세울 수 있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덜 비참하죠. 쫓겨나는 거는 같이 있고 싶은데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아직 아기가 뱃속에 있어 태어나지 않았고 지금은 나이가 몇 살 정도 이제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한 13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13살 차이 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때니까 젖을 몇 살이 떼죠? 한 2-3살 정도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몇 살 정도로 봐야 되지? 13살에서 15 정도 대충 잡고 15 정도 됐으면 이미 클 컸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혼자 있을 때는 물론 이제 뱃속에 애기는 있지만 밖으로 안 나왔으니까 죽어도 좀 그래도 편하죠. 근데 지금은 이 15살 된 아들이 있잖아. 이 죽을 수도 없잖아 지금. 쫓겨났고 또 어디로 가겠어요. 또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 또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를 갔는데 훨씬 속상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쫓아낼 때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21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21장 14절 우리 이경표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네, 여기에 이제 보면 하갈의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다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엄청 부자입니다. 롯에게 그 좋은 거 다 양보하고요. 그렇잖아요. 그 부자가 자기 아들인데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뭘 줍니까? 떡과 물 한 가지 전부 다 합니다. 그 많은 나귀들 한 마리도 안 줘요. 딱 그거 죽여주고 가라 그럽니다. 그럼 어디 가겠어요?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물 금방 떨어져 버리고 막 이제 16절에 보면 이경비선 16절 읽어보시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결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네. 그러니까 그 우니까 이스마엘 엄마를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게 15살이면 이해하죠. 돌아가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 애기도 같이 우는 거야. 둘이 엉엉엉 우는 거죠.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16절 이경비선 16절 읽어보세요. 17절. 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똑같아요. 가장 슬프고 이제 뭐 엉엉 울고 있는데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집에 돌아가서 사람 밑에 살 때는 또 학대를 해도 그때마다 기억했던 게 뭐냐라고 하면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내 고통 다 보신다 하고 견뎌냈는데 쫓겨나 버렸잖아. 쫓겨나 버려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가지고 나온 뭐 식량도 금방 동나고 이제 죽게 되었거든. 막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위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위로 말씀 주시고 그다음 아이들 큰 민족 이루겠다 하시고 그다음에 샘물을 또 이렇게 발견하게 하셔서 또 살게 합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심에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21장을 보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함께 하실 것 같은데 오늘 16장 21장을 보니까 하나님 누구와도 함께 하세요? 하갈과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도 그러시고 또 우리 모든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뭐 목사님만 함께 한다? 권사님만 함께한다, 장로님만 함께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어쩌면 교회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나오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누구 한 사람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챙겨주시고 그 사람의 고통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오늘 하갈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우리 정화진 집사님부터 한 말씀만 하실까요? 내가 힘들 때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봤고요. 네. 내가 찾아가고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속상한 일 있을 때 찾을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멘. 이경표 집사님. 힘들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를 안 보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이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됐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순희 집사님. 힘들 때 위로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더 확실하게 믿게 된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이 많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예, 하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나타나서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예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 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